참으로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 되심으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양의 역할은 오직 하나, 목자에게 집중하여서 그의 이끄심과 그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이 세대에서 우리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 없이는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이죠? 메타노에오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견해나 감정, 의사 결정을 바꾸게 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돌이키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란 보여지고 거시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킨 자들이 주님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온 자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원하시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제자를 삼으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제자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 그러한 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로 키워내시는 그 모델을 제자들로 세워 놓으신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며 메시아가 되심을 알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진 이 제자들은 아무리 봐도 들어도 잘 못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오직 로마의 핍박에서 고난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현세적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는 메시아를 앙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생명과 그 하늘나라의 풍요로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제자들이 받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차이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도록 돈을 좀 주셨으면, 또 좋은 직장을 주셨으면, 좀 더 좋은 환경을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데 주님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나의 영적인 생활에 관심을 더 두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지할 때까지 제자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자들로 바꾸어지기까지 그들을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시각이 변화하고 의식적인 부분에서 돌이켜져야 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내 깊은 무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 체계, 세계관에까지
돌이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시키며 다니십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어려운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항상 쉬지 않고 열심히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날 또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바쁜 하루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다음 사역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도중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으로 아주 깊은 골짜기에 위치했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 바다가 고요하고 잔잔한 형태예요. 그러나 서쪽에서 불어오는 산악지대로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갑자기 아주 사납게 돌풍이 일어나기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던 우리 주님은 황혼이 깃든 그 잔잔한 바다를 보시면서 그 고즈넉한 시간이 되자 배 뒤편에서 고단한 단잠을 자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잠잔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가 거의 없지요.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과 어떤 행동에는 그 표면적 그대로인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와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생명을 살리는 활동에 당신의 모든 전부 에너지를 쏟으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잠을 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그대로 휴식의 상태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활동이 멈추어진 침묵의 상태, 또 어떤 것에도 반응이 없는 무응답의 상태에 들어가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지만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잠시 자신을 숨기신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본인들이 키를 잡고 항해하고 있는 도중 느닷없는 광풍이 일어나 배가 침몰할 듯한 상황까지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갑자기 만난 풍랑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배에 들어오는 문을 퍼내지만 더는 감당이 안 돼요. 물이 배에 가득하여서 위험지경에 이르게 되어서야 주님이 생각났는지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마가는 아직도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왜 자기들을 돌보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서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는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주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주 급박한 상황을 알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을 보시며 꾸짖으세요. 바다더러 잠잠하고 고요하라 명하십니다. 그 명하심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면서 모든 사건이 해결이 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책망하시죠.
제자들은 그분의 위력 앞에 더 두려워하면서 아니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이 사건의 장면은 끝이 납니다. 이 사건 기록에 대해서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는 전부 다 기록했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어떠한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또 그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살펴보면 그 첫째는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 바다의 항해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도 우리는 가정이라는 배에서 교회라는 배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지만 동행하고 있지만 때로는 모진 풍랑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바다는 이렇게 순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는 믿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는 겁니다. 언제 광풍이 일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형통한 날도 있지만 돌풍을 만나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권력을 잡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돈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안심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풍을 만났을 때에 그 아무리 힘과 권력과 물질을 갖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꺾어지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하잖아요. 잠언서 20장 24절 말씀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도록 감추어 놓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될 분은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 풍랑 속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고 잔잔했던 그러한 삶에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은 배를 흔들리게 하고 그 물결이 배 안으로 침범해서 환경을 보면 당장 죽을 것 같고 파손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물을 퍼내는 제자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하소연도 해보죠. 금식도 해봐요. 그러나 전혀 응답하지 않는 답답함,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들을 믿고 열심히 매달려 보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 절망감. 그 속에서 어떤 이들은 그 상황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생의 폭풍을 만나 주님께 부르짖어도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응답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안 하고 계시지만, 응답은 안 하고 계시지만 그 배에서 그 폭풍 가운데서 주님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못 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니까 문제된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가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 돌풍이 불어서 배가 좌초되었다 한들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의 침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침묵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풍을 용납하셨던 그 이유는 그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훈련받은 제자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점검해야 그들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 아닙니까?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는 그 순간, 그 진단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 정립하고 다시 훈련시켜 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응답이 있지 않는 이유 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성숙시켜 줍니다. 때로는 고난이 지나고 그 고난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지요.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뒤돌아보면 강한 영적인 근력으로 내 자신이 바뀌어져 있음을 봅니다. 내 자신이 한층 성숙되어 있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난이 와봐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요. 고난이 와봐야 겸손하게 되고 기도 응답도 받아보게 됩니다. 영적인 힘도 생기고 고난이 와봐야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풍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였는가를 보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면 이 군대 귀신은 자기가 쫓겨날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이 자신의 그 땅에 오지 못하도록 돌풍을 일으켜 발악을 해본 것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역사는 이렇게 현상으로 크게 나타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혀 해할 수 없는 종이 호랑이와 같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이 바람과 풍랑조차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제되고 있는가. 더 놀라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꽃길만 걸을 수 있는 땅이 아니죠. 뱀과 전갈이 있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다 물려 죽게 됐습니다. 사단은 잠시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지만 그 위에는 우리의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시며 진짜 권세자 되심을 이 풍랑을 만나봐야, 환란을 만나봐야 입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앞장 세우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앞장 세우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가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구세군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싸움에 능한 자로 구세군을 택하셨고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 사명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구세군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거친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그 능력. 아무리 천지가 개벽해고 파도가 높이 쳐봐도 거친 풍랑 속에서 고요히 주무시는 주님의 평강을 깨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그 요청에 주님은 바로 일어나서 행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 말씀의 한마디에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 어떠한 문제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우리 인생에서 큰 파도가 덮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한마디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고통은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바다와 같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순풍도 불지만 때로는 광풍도 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은 믿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우리의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침묵에는 주님의 동행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순종하며 묵묵히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풍랑은 나의 실상을 드러내줍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하고 주님을 깨우게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추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마치 양이 목자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듯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